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물이 되라.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1장 1절이 표현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1절에 만드셨어요. 그 물은 어디에 있었느냐? 1절에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5일 동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을 나누어 찢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는데 장차 이 위에 있는 물이나 아래에 있는 물이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때에 땅을 심판하실 때 쓰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물은 말이죠, 두 종류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그 깨끗한 위의 물, 생명수의 물, 또 아래의 물, 이게 오염된 바다의 물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을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달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걸 탐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으리라고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이 있으면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거기에 아주 단세포적인 생명이라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 때문에 물의 존재 여부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물은요, 참 신비해요. 첫째는 물은 액체이지만 얼리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돼요. 그리고 물을 다시 데우면 기체가 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중간 단계로 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매개체로 물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물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물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수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 암에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한두 사람이면 모르지만 한 동네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암이 걸리니까 그 역학조사를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뭘 조사했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쓰는 지하수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폐기물 저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지하수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깨끗해 보였는데 정작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중금속들이 잔뜩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수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독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바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용, 곧 마귀의 처소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물은 바로 이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방탕과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물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데 보니까 거기엔 바다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는 말이죠, 전 세계의 오염된 하수들과 침출수들을 다 받아들이는 지구의 하수구, 집수정이라고 봐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물을 사용하시느냐? 그 바다에서 정제되어 올린 물을 비로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비가 쏟아지는 곳마다 각 생물이 살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말은 한 번 전달되어지면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뜻한 바를 사람들 속에 이루어내고 돌아오게 된다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이와 같다. 그 비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내신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생명수를 쏟아내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4개의 강으로 찢어져 흐릅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게 하는데, 이 강물이 닿는 이 에덴 동산이 아주 아름다운 낙원이 돼요. 생명나무가 자라고 푸른 풀과 그리고 짐승들과 아름다운 새들과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어디로 말하느냐면 에덴의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 동편을 향한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그 생명수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낙원으로 만들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물고기가 자라게 하므로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물이 점차 많아져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소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함을 얻는다. 이 말은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멸하실까? 구원해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내는 하늘의 존재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전에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타나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끝나면 다음번은 무슨 절기가 돼요? 다시 6월절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어떤 명절이었느냐? 초막절 명절이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은 8일을 지킵니다. 근데 8일 중에 맨 마지막 날을 레위기 2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초막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요 곧 대회요 성회라, 이렇게 말해요. 곧 대회요 성회라. 한 해의 모든 명절의 마지막 끝을 초막절로 합니다. 그것도 8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을 주님 그날에 성전에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메마르고 강팍해진 세상에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심히 많더라. 그 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만국이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진 것이냐 하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늘나라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수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생수의 원천 되시는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서셨어요. 그때 물 기르러 온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마리아 개같이 여기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빈정거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아니 이 우물은 깊고 그를 그릇이 없는데 어디에서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물은 곧 성령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들이 그 받으신 성령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이가 깨끗하여지고 죄인이 의로워지고 악한 자가 선하여지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내게까지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들어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 안에 흑암이 사라지고 내 삶의 슬픔이 떠나가고 내 삶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나의 눈멀미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내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게 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이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바로 당신이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보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나마스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나마스테가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좋은 인사 아닙니다. 우리는 인사법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 말은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나 같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나 같은 귀머거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나 같은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켜 주시고, 나 같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온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나를 구원하시는 데까지만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저와 같이 거의 20년을 같이 있는 사람이요, 아직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머물러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생명의 샘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성령으로 샘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염된 바다가 소성되어지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저주와 환난과 멸망과 고통의 땅인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며 낙원이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면 주께서 나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내 삶을 생명으로 옮겨내고 내 삶을 복됨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깨달아 알게 해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팍팍하고 강팍한 삶에서 변화되었는지를 깊이 인식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부족한 게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게 뭘까요? 저는 돈이나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부족한 건 사랑과 용서, 베품과 나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본 가치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진정한 위로자와 치료자와 공급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베품과 나눔의 앞장서 성령의 이끌리시는 바 되는 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없던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어서 나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만연되어져서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47명. 자살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20명씩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보람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60명에서 70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책임은 내게 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거나 자살할 사람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종자였던 나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내 하나의 삶에도 허덕허덕하면서 내 하나의 짐도 감당 못해 쩔쩔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경주 최부장가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대를 내려오며 만석군으로 살았는데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를 배우자, 그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그 최부자의 유언이래요. 그래 그 집 사람들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이 부요를 잘못 쓰다가 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방백리 안에 먹고 살 일이 힘들고 먹을 게 없어 굶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그 소식통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깔아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집에 가장이 죽었는데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면 즉시 창고에서 쌀을 풀어 구휼미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최부자가 하늘이 낸 부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 된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내 복이니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는 그 하늘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혹시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고 싶어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사랑 베풀매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은혜의 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짐도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도 아울러 져주는 사랑의 짐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좀 해요. 지금 안 하면 쑥스러워서 진짜 해야 할 때 못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좀 괴팍하고 까다롭고 영 밥맛 없는 사람, 하는 짓마다 좀 밉고 정말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없음의 책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와 유익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윗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염된 하수도와 같고 침출소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쏟아낼 수 있는 하늘의 생명수의 원천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늘의 백성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의 옛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강수를 세상에 쏟아놓음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으로 참담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수의 강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뜻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